오늘 시편 62편을 이제 총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서술령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어떤 태도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시편 전체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럴 때 첫 번째로 주제를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가지를 잘 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런 어떤 자발적인 에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고, 두 번째, 지난주일날 나누었던 두 번째 주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가끔씩도 아니고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머리하고 행동이 다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은 내가 추워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1번으로 거론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선하시다. 그런데 그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 생애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실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한 게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는 맞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내 생애를 놓고 보면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도전적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차례 계속 같이 읽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구성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라,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 내용입니다. 5절과 8절, 4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도 보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절과 2절, 또 5절에서 8절, 또는 11절에서 12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거듭 누가요? 다윗이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3절과 4절, 9절과 10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은 악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요. 3절과 4절은, 또 9절과 10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결국은 악인이라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언급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에 반하는 도전적인 삶의 현실이 이렇게 안타까운, 너무나도 아픈, 너무나도 나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은 도전에 대한 반응이에요. 도전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런 도전이 직면해 오고, 그 도전은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으로부터 스며드는 우리의 내면의 그런 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레키드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의 주석가는 얘기하기로, 이 시편은 틀림없이, 시편 62편에는 틀림없이 다윗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올라갔을 때에 기록한 시일 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살아가는 생애가 룰루랄라의 생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지금 왕이잖아요, 왕. 지금 형편이 여기에 보면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의 삶에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더 압력이 더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럴 때에 보였던 반응, 그럴 때에 섰던 시가 바로 시편 62편이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또한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담입니까? 경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넘어져 버리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너희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공격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더 어근을 살펴보면은 이건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공격이에요. 말로 하는 공격. 근데 여러분, 사실 말로 하는 공격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상처가 되죠. 그렇죠? 말이 상처가 돼요. 말은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서글픈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마다, 다윗은 이중인격자다, 다윗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다윗은 위선자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일부는 맞는 소리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은 모함입니다. 거짓입니다. 거기에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꾸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자, 높은 자리라는 그 말이 의미가 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왕.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왕의 신분인 다윗 앞에 대놓고 덤비들지는 못하겠죠. 앞에서는 축복하고 돌아서서는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렇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들이 또 다 귀에 들어오잖아요. 들려지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속상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에 대한 배신, 또한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이런저런 온갖 얘기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봐라, 압살롬이 반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성공 같지만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은 자식이 그렇게 반역하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또한 어리석은 군중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이런 도전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너희들은 결국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고 말 거다. 요점은 뭘까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한가로이 궁궐에서 왕의 직분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도 없을 때에, 그럴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그럴 때 썼던 시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 내가 바란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도전이 없는 시간이 사실은 아무데도 없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좋은 날이 오면은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지금은 이 찬송 못 불러. 나는 지금은 이런 고백 못해. 그렇게 말한다면은, 또 실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날로만 채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평생 우리는 하나님 찬송 없이 살아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나는 별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러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 영혼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그런 노래를 할 그런 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이런 도전적 현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한번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보세요. 7절에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누가 나를 이기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면,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면 누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 내 힘의 반석이라면 어떠한 폭풍이 내가 누리는 평안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힘의 반석이라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면은 그 어떤 무기로 감히 나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무기를 써도, 너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모든 믿음의 인물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신을. 예, 신약에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대적이 있지만은 그 대적은 더 이상 나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눈앞에 그 집안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은, 그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요. 고발하는 자가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34절에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형편없는 놈 같으니 너는 죄인 중에 개수다르니 하여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사탄이 공격을 하죠. 정죄하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그러한 삶의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있나요? 예? 없잖아요. 북한도 아니고 없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쫓겨난 일은 없었어요. 예.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드려 맞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맞았다면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간다고 맞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공경에 처했던 그런 우리 누님들이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던 누님들이, 왜 누님들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나요. 한 누님은 집이 양조장을 했어요. 양조장.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갈까 봐 대문도 꽁꽁 잠가놨는데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문을 못 여니까, 자물쇠로 잠가놔서 문을 못 여니까 하숙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온 그런 누님도 있어요. 또 어떤 누님은 맨발로 왔더라고. 교회에 맨발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쫓아내가지고 커피도 막 나오느라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교회 온. 교회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옛날에 다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런 공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세대, 믿음의 제1세대는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요. 정리를 하자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두 번째는 언제나,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적 마무리를 하는 적용적 교훈을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이 은혜로운 경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뭐라 그럴까요? 경험하는 그 삶을 자기만 소유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정리정돈 다듬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이제 언제 한번 또 설교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남과 여로.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과 같이 공동체로 만들어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만들어준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축도에 대한 본문을 줄 때에 저도 늘 그 축도의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뭐예요? 성령님의 따라합시다. 교통하심. 교통하심. 이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원래 말은 코이노니아겠지요. 교통이라는 말을 사용한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공동체로 교통하도록, 신앙생활은 결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성경 읽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릴 때에는 공동체로 확산이 안 돼요. 이 교통함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전가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백성들아 그래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경험했던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른으로서, 신앙적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자,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자, 이게 제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런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에 그런 어떤 교통함으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목사는 그냥 이거는 공적으로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든 나타내 보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가 경험을 해봤더만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공급하고 나눌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적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내가
내가 열심을 내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감동을 하실 것이지.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캐릭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으로 만드는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특별히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왜? 시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좀 이것은 헷갈리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얘기했단 말인가, 두 번 얘기했다는 말인가, 한두 번 얘기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본문을 주석한 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반복하셨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교훈을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주석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주석이라고 봐요. 세 번째로 제일 마음에 드는 주석은 뭔가 하니까, 그것은 제 마음에 든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데서 다윗은 두 개의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선명해요. 뭔가 하니까 본문이 그렇거든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말, 여기 나타나는 또한 인자라는 이 말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권능, 진정한 힘과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나니. 인자함,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긍휼, 자비하심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권능과 인자함.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함이 없는 권능은 잔인함이고 권능이 없는 인자함은 약함에 불과하다. 그렇죠. 권능은 인자함의 강력한 토대가 되고 인자함은 권능의 아름다움이고 면류관이다. 그래서 권능과 인자함이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 있죠.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영광이요 피란처라는 것, 그냥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마는 헨리 마티라고 하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병으로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란으로 선교하러 가다가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그가 31살에 죽었어요. 31살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재였어요. 그는. 근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31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일기장에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보낸 시간보다 값진 시간은 없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보낸 시간보다 값진 시간은 없었다. 여러분, 헨리 마티만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